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우리 기도에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보혈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육신, 옛사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는 원죄, 죄의 생명이 들어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항상 그 결과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을 참되게 얻게 된다. 그래서 보혈, 십자가,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생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창세기 1장, 2장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의 그릇을 말하죠. 그릇을.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계속 우리를 바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이라고. 그릇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이죠. 그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넌 날 경배해라, 그런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안, 그냥 다만 그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은 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사단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혈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궁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갖도록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같은 경우에 보면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그릇이란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 바로 우리 사람을 계속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우리 안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로 창조된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기본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종교적이 되죠. 종교적이. 우리는 살아있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단에 미혹돼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참 많죠. 왜?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면 사단이 실패하니까, 사단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다 있게 하고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바리새인 종교가들을 위해서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사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진짜 영생신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성경적인 좋은 가르침조차도 목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만 외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별로 실제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종종 이 사단이 역사를 해서 다른 일에 관심이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예언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너무 생활의 축복에 관심이 많아요. 다 그런 것들이 뭐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면 되는데, 그것은 잃어버리고 가지들에 대해서 은사가 중요하다, 방언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예언을 받아야 된다, 뭐가 된다, 막 이런, 또 생활의 축복, 물질, 뭐 쾌락, 기쁨, 뭐 이런 것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제를 갖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우리에게 수건을 이렇게 덮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조금은 빗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기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쭉 해요. 예를 들어서 24절 같은 경우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죠. 지식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능력도 되시고 지혜도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도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야, 그분이 나의 지혜야,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구원함이심인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진짜로 내가 체험을 해봐야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체험할 수 있냐?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진짜 그분이 나의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의로움도 되고 구원함도 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 우리에게 보혈, 십자가를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이 생명에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씨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 자체가 씨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생명의 자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진짜로 심겨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씨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마음 안에, 마음 밭에 그분이 심겨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씨이기 때문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하는 꽃도 그렇고 이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만 심어져서 성장만 한다면 그 씨 안에 있는 그 형상과 모양과 아름다움들이 다 나중에 나타나요. 그 궁중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이것이 이제는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근데 이 씨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씨 뿌린 비유에서 씨를 이렇게 쫙 뿌렸더니 그 중에 한 4분의 1은 어디 떨어져?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겨졌을지라도 많은 것들의 씨들, 이 생명의 씨들이 새가 와서 먹어버려 갖고 아예 자랄 수 있는 기능도 없다. 근데 그러나 또 이제 그 중에 또 어떤 씨들은 어디에?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것은 그 안에 심겨졌죠. 근데 돌밭이니까 밑에 돌들이 많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의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거의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4분의 1이 또 날아갑니다. 또 어떤 것은 이제 가시떨기 밭에 이렇게 뿌려져요. 자라긴 자라죠. 거기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탐심, 이런 세상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교회를 와도 세상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목적을 이런 거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라긴 자라는데 결국은 열매는 맺지 못해요. 자라긴 자라요. 그러나 결국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매 씨가 자라서 이제 열매, 곡식, 밀이 돼. 거기 보통 하는 그쪽에 중동 지역은 밀을 씹죠. 밀시죠. 우리는 쌀이잖아요. 거기는 밀가루니까 밀이니까 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밀을 갖고 이제 그것이 밀을 이렇게 일단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떡을 만드는 겁니다. 떡을 뭐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만드는 건데 그냥 그 밀이 되는 것이 그 프로테지가 거의 25%밖에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그 밀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나는 그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씨를 살 때. 근데 그 밀이 나는 열매를 그냥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도 그것이 열매를 맺기 전에 이것이 나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또 심어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자라긴 같이 잘 자라요. 근데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가라지. 뭐 거기 가라지가 목적이 아니죠. 밀이 목적인데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그냥 교회 안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또 가라지가 있어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 여러분도 참 좋은 성도들이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항상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좋은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는 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성도들과 늘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좋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거짓 성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당을 짓고 다른 데 관심 갖고 부정적인 그런 가라지들이 교회에 있어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좌절됩니다. 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으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거기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갖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이제 그것을 골라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생명이 잘 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사실 나는 왜 가라지가 왜
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냐면, 만약에 제가 깨끗한 어떤 하얀 옷을 입어서 하얀색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더럽게 그냥 옷이 검게 더럽게 많이 뭐 더러운 옷이 묻은 그분하고 같이 다니게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결코 그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을, 먼지가 많이 묻은 그 사람을 결코 하얗게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우리 깨끗하게 신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더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진짜 이렇게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쁘게 영향받기는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냥 성경에 마태복음 쭉 보면 이제 거기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 밀을 얻었는데, 밀을 얻어갖고요, 그 밀가루를 갖고 그냥 떡을 만들려는데 그 떡에 어떤 누룩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이제는 또 잘못된 어떤 사상과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떡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이 생명은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 혹은 돌밭에 아니면 가시떨기밭에 또 아니면 우리 옆에 가라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계속 우리를 성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국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겨내서 결국 우리 생명이 결국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변화. 성장과 한번 따라할까요? 성장. 올바른 성장이 있으면 그것은 변화를 꼭 갖고 와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진짜 하나님의 집, 건축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그 다음에 십자가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은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 믿음의 성장이, 생명의 성장이 왜 안 되는가? 그것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봐야 돼. 나에게 나는 돌밭에 있는가? 난 가시떨기밭에 있는가? 내 옆에 가라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결국 계속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브라함을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물을 줘요.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다 생명의 씨앗 그리스도가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분이 어떻게 성장,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져요. 변화가 돼야 하나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괄적인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가 돼서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뭐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것이 베드로도 그렇죠. 처음에는 그가 시몬같이 연약한 갈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넌 앞으로 개바 돌이 될 것이다. 돌, 단단한 돌. 그래갖고 거기 뭐 돌이란 것은 뭐 보석도 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의 모든 요소는 다 뭐예요? 뭐 돌, 보석입니다. 보석. 늘 말하는 뭐 진주의 문, 뭐 외곽 벽은 뭐 보석, 여러 가지 다양한 보석으로 돼 있고, 뭐 길은 정금으로 돼 있다. 이거 다 돌들이에요, 돌들. 변화된 돌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축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변화라는 것이 확실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의견이나 자기만의 어떠한 관념이나 자기만의 배운 체험이나 자기만의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집. 베드로가 나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라 그래요? 세우겠다. 세운다는 말은 진다는,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고 계셔. 이 땅에, 이 우주에, 이 땅에 그런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바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우리 서로 연결 하나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가정, 생명으로 우리를 심었고, 그것은 성장이라는 과정과 변화를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이제 성장, 변화, 그럴 때 건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종종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가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 가면 집이 있더라, 집이. 근데 잠깐만, 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집은 아니겠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가니까 하나님이 내 집이 있더라, 영광스러운 집이 있다는 표현을 종종 해서, 저는 처음에 무슨 천국에 집이 있을까? 근데 사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영접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야 돼요? 우리 자람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를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됩니다. 자라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될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고 우리 달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나의 아까 말한 능력으로도 체험하고, 나의 지혜로도 체험하고,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구원함으로 그분을 체험을 늘 할 때 여러분들은 변화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일관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죠. 우리의 삶에 사는 목적,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좋은 집,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진짜 허상.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신 분도 여기 있잖아요. 인생을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나이쯤 돼갖고, 여러분 나이쯤 돼갖고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찾고 헤맸던 거 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인생은 사실 어떻게 잘 보면 그냥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뭘 많이 가져야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또 많이 갖고 싶어도 그렇게 가져지지도 않고, 그렇게 가졌다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허상을 쫓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다. 이것을 나이가 많아서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된 것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지혜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성장, 아주 잘 자라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변화의 최고봉이 무엇인가? 뭐 사랑이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이 뭡니까? 모든 사람 누구하고 만나도 주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로서 기쁨으로 같이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있어서 안 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고, 결국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졌고, 그 생명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돌밭도 제거하고, 가시떨기밭도 제거하고, 또 가라지 같은 사람들과 주변에 잠깐 있지 말고 그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순수한 겨자씨 같은 그런 본성을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영원히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진짜 실제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하고 또 변화를 거쳐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됨을 믿습니다. 그 안에 참된 축복과 영원함이 있음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취업생들 꼭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내적으로 꼭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수험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심어지게 도와주셔서 그의 삶 속에 진정한 회심과 변화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